언약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의 정식 이름이죠. 법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 쓰였는데 딱 한 번 쓰였어요. 그 법궤가 일반적인 단어. 하나님 법 가르치시려고 그걸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법이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라고. 여기 부모님이 자녀에게 음식을 마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양소에 대해 가르치려고 밥을 하신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밥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건강하게 만들라고 준비한 거지. 밥 준비하면서 영양에 대해 가르치려고 밥을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지. 세계 각국의 음식이 어떤 종류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왔고,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쌀은 저기 무슨 논산평야에서 왔고,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식탁을 차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법을 가르치려고 법궤를 두신 게 아니라니까. 언약궤. 하나님 언약을 발견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발견하는 게 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상을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정 안 한 사람 어떻게 해? 하나님 예정 안 하시고 선택 안 한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앞에다 강제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예정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예정도 바꾸신다고. 정하셨지만 정하신 것도 바꾸신다고. 그거 어떻게 바꾸냐? 그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얘기하자.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 아니라고 하겠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한때 너는 내 백성이야 이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백성이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인 자를 백성 아닌 자라고 하겠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체험 우리가 어떻게 갔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부르라. 그 다음 장 딱 넘어갔더니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불행의 존재로 저주의 존재로 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왜 상관이 없죠? 우리 비결을 알았잖아요. 주 예수 이름 하나 이거 부르면 깨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주 예수를 부르라.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저희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써 힘써 수고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그리스도가 의의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오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 이것이 바로. 그런데 자기 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하면 자기 의의고 예수의 마음과 생명을 통해서 성취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잖아요. 내가 착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니까. 라합이 착해서 돕는 게 아니라 라합의 믿음에 대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무엇인가 알려줘요. 그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 행함이 없다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행함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애가 살아나요? 애가 안 태어나지. 믿음이 살아야 행함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야, 너 행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믿음이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믿음이 죽은 거야. 이게 야고보 기자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살려.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살려야 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나는 성경에서 야고보서처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서신은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께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아예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은요.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하지도 않는 엄청난 수준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 아니고 그 성경 표면적으로 초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에요.
믿음의 서신. 야고보서 2장에 믿음에 대해 4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들어왔을 때 부자 높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보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보물을 가졌는데 모형의 보물을 가진 사람을 왜 부러워하겠어요? 왜 높이냐고 내가. 나는 진짜 보물을 가졌. 근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난 불쌍하게 여기란 뜻이 아니에요. 저가 너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하고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행위도 좋은 행위예요. 인격자라고 부르지 우리는 그걸 신앙의 행위라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행위가 돼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나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도울 때 불쌍해서 돕는 건 세상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에서 돕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그가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깊게 가면 마태복음에서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언약을 보고 마가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덮어서 내 피가 되신 예수님의 언약을 보고 누가에서는 새 언약으로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걸 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우리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속해 주는 성찬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떡을 떼므로 예수의 몸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참여하는 거를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분별하고 이 떡을 분별하고 주의 잔에 참여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상에 참여할지라. 이 떡을 분별하고 돼 있어요. 이 떡을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기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떡 받고 나서,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죽음이야.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떡을 받아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16장까지 교회의 분열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문제가 1장에는 똑똑한 헬라인 때문에 문제고 유대인 종교적인 습성으로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진짜 헤브라이즘 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고 2장에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3장에서 혼에 속한 다 문제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각 장마다 후반부에 계속해서 제공되어 있는데 10장에 가보면 성찬이 답이 하나의 답으로 나와요. 성찬을 할 때 니들 이것은 그리스도한테 참여하는 거다. 네가 이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중심에 두고 예수님께 가는 성찬은 10장에서 말한다. 한 장 넘어가니까 이 떡을 분별해라. 이 떡이 누군지. 이 떡은 형제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내가 한 떡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주님, 제가 이 떡을 먹지만 이 떡이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 몸은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으니 고린도전서 11장에 오게 되면 우리는 성찬의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원심에서 이제 구심으로 바뀌잖아요. 이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는 나를 교회의 사랑의 사도로 참여시키시는 거구나. 저들이 내 형제구나. 이걸 보라는 것이죠. 혼육으로 생활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영안의 생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이에요. 언약궤 계속해서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 때문에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보증이에요. 언약의 보증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언약의 중보라고도 얘기해요. 언약의 보증이시오, 언약의 중보이시오. 보증이라 반드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중보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중간에서 다 이 거래대로 완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중개인을 통해 집 사면 그 사람이 서류 다 마련해가지고 법적인 거 다 조치해가지고 나한테 제공을 하고 집주인한테도 집 사는 사람한테도 동시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며 언약의 중개인이라는 이 새 언약을 그분이 진짜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저쪽에 하나님과 이쪽에 있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중개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중개가 드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도 완전한 만족이 되게 하고, 왜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나와 하나 된 자입니다. 내가 구속했습니다. 내 피로 샀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히려. 그리고 인간에게 와서 이 하나님 사실 바로 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언제나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하리라. 너희와 나는 영원히 하나가 되리라.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지비제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이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이 된대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어디에 사시는가? 계시록 21장에 보여줘. 어디에 살아요? 모든 성도 가운데 다 하나 되어가지고 산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언약궤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많아졌는데, 궤라는 게 입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입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곳이 작게 있는 게 바로 언약궤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언약궤를 중심에 요단 한 강 가운데 놔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데요. 이게 한 번도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그동안.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1km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요. 그런데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가장 가까워지고 같아지는 게 요단강 안에서예요. 요단강 안에 언약궤가 서 있고, 언약궤가 서 있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그러면 가장 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입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의 살과 피가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입체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입체가 된 언약궤가 누구예요? 이동하면서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언약궤가 누구예요? 그래서 요단이라고 하는 가장 깊숙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그곳에 가서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언약궤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에 연합된 우리가 얻게 되는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과 자격을 얻게 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 있어서 이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은 젖은 물일 때 발을 디뎌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여기에 우리는 두 신분이 있어요. 백성으로는 언약궤하고 떨어져 있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적어도 직임상으로는 언약궤가 됐고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그들 안에 여러분의 복음 전함과 설교와 여러분의 내적인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성도 안에 이 생명이 공급되었으니까 성도들이 백성이며 동시에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는 언약궤를 짊어지시고 언약궤 자체가 되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궤가 되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예요. 요단강의 그리스도, 새 땅이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의 준비가 되시고 환경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우리에게 그 효능을 선물하시고 그 죽음 아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구나라는 거야. 야, 그 죽음을 우리는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역의 장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
제사장이 건널 때는 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홍해하고 다른 점이에요. 홍해는요,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한 명도 없고 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먼저 내시고 동풍이 불게 하여서 홍해가 다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고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해도 출애굽기 14장 14절 성경에서 제일 사람이 하기 힘든 기절, 성경에서 사람이 지키기 제일 힘든 기절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정반대 기절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 제일 처음 성경에서 받은 쇼킹한 기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게 내 그 1년 동안의 모토가 됐어요. 무슨 기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더라고. 40년을 넘게.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보라라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힘든 기절이 출애굽기 14장 14절. 고난이 오면 자기 힘으로 뭔가도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애써보려고 하고.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열매를 주시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광야의 율법의 모세의 신앙 아래서도 세 지파가 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르우벤으로서 타고난 첫 출생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어도 땅을 받았고, 갓 지파로서 여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서 땅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로서 세상에서 아내를 얻은 요셉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낳은 존재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존재와 같은 므낫세, 그런 가운데서도 땅을 얻었지만 이 세 지파의 땅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 지파의 기업에서 예수님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 어디 바알 보올에서 났습니까? 어디 헤스본에서 났습니까? 바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지.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서 아니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해서 별개로 따로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영안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놀랍게도 아직 물이 있어요. 요단 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마른 땅을 딛고 건넌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발에 물이 잠겼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을 먼저 밟아야 돼. 물을 먼저 밟아야 돼.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이 아직 있어요. 물이 있고 15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 요단 건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단 물이 있을 때 제사장은 들어갔고 백성들은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땅이 마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물이 끊어졌으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여기에서 요단을 건너는 두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갔을 땐 물이 있고 백성이 요단에 들어갔을 땐 물이 없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침례받게 하고 약속의 새 땅으로 드리는 일인데, 오늘 요단에 오셔서 침례받으시면서 그 요단의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시면서 침례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려주잖아요. 이 요단에서 언약궤가 한 중심에 있었다는 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짊어진 제사장들이니까 영안의 생활을 하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마른 땅을 보고 발을 딛는 게 아니고 젖은 땅이고 물이 있는 땅이어도 믿음을 적용하여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한참 동안 보았더니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체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면 진짜 정지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끌어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생명의 세미나에 이렇게 오셨지만 제가 생명을 처음 체험하고 11년 전에 처음으로 체험하고 너무 기뻐서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고 넘쳐가지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옛날에는 성경 15분만 읽어도 피곤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지식으로 봐야 되고 막 어떤 막 이상한 것들 막 알아야 되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명의 모든 게 그리스도니까 하루 10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봐도 너무나 재밌고 달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아지니까. 그걸 붙잡고 사람들 만큼 더 이야기를 했어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렸어. 오늘 누가 연락 안 오나? 그리스도를 막 말해야 되는데. 그 전화하고 막 반가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다음부터 나한테 연락을 안 하려고.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 연락을 안 해, 연락을. 말해도 안 믿어요. 가족들조차도, 친지들조차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 하고 안 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이라 막 이야기를 해도, 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해도, 예, 뭐, 그렇긴 하지요. 뭐, 이러면서, 대화가 입을 막으시더라고. 안 듣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고,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일리르쿰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리르쿰까지 복음을 다 전하러 다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증거됐다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런 병 고침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자살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다 피해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 옥문이 열려서 막 죄수들 탈출하고 그랬으면 분명히 한 사람 책임지어가지고 처형하겠지. 그 빌립보 간수가 나는 끝났네. 내 인생은 이렇게 되나 하면서 자결을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네 몸을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이 질문이 그럼 뭐 간수가 옛날부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물으면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뭐 처음부터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뭐 지진 나기 전부터 바울 선생님 제가 실은 간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이야기는 진짜 자기가 절체절명의 죽을 만한 위기에서 진짜 자기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막 죽고 싶어.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절망,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심판까지 다 묻는 질문이에요. 그 성경에서 제일 잘 물은 질문이에요. 인간이 물은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은 진짜 잘 물은 질문이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하여야 그랬는데 하여야 행함을 답으로 주지 않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위에 믿으라.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간수는요. 간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일만 생기면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 딸은 안 그러겠냐고. 그 피가 안 그러겠냐? 그 가문에. 일만 생기면 그냥 다 끝내버리고 나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피가 그대로 있는데 혈과 육에 그게 없겠냐고. 부모의 절망이 왜 자녀 속에 절망이 있지? 부모의 고집이 자녀의 고집이 되고
부모의 염려와 부모의 기질이 자녀의 기질이 되는 거지. 부모의 타락하고 어그러진 본성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지. 간수도 자결에 죽으려고 하면 그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 진짜 그 집이 구원받아야지. 그 집이. 근데 그 다음날 어떤 결과, 시민권이 있었는데 막 빌립보에 있는 이 총독이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시민권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고 나서, 그리고 더 재판도 그가 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한테 항소할 수 있어가지고 몇 년 걸려요. 결과 나오려면. 그러니까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 하늘 거야 하면서 이 하늘 시민권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자들이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오늘날 이제 좀 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명품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아이템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다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토가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두르고 다니니까 로마 시민권이 10이면 10명 전부 다 시민권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니고 다 하는데, 바울은 그 허름한 옷 입고 왔으니 총독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멍둥이를 두들겨 먼저 패고 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근데 맞을 땐 말 안 해. 나를 시민권자 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 안 때렸을 텐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이 밝힙니다.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에 있는 행정관한테 가가지고 밝혀요. 왜 밝힐까요? 분해가지고 밤새 생각해보니까 두들겨 맞은 게 막 분해가, 이 자식을 내가 가만히 안 둬야 되겠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그게 아니고요. 간수 때문에 그래요. 간수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간수는 분명히 징계받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간수의 집으로 가서 바울은 치료를 받고, 거꾸로 바울은 간수의 집에 안수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총독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어떻게 할 거야? 그 총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 행정관이.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없는 일로 하고 떠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간수의 집에서 자기가 잘 치료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길에서 빌립보 교회가 서잖아요. 교회가 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한 것이죠. 일부러 찾아가서. 여기에 사람의 실제적인 삶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간수의 사회적인 위치까지 회복해 주려고 바울이. 그래야 나중에 이 행정관이 그 간수를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관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데 간수를 나중에는 상 줄 수밖에 없죠. 네가 그래도 그 죄수가 시민권자인데 말이야.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가 너의 집에 데려가가지고 잘 모시고 그랬으니 사태가 그나마 이렇게 잘 수습이 된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전반부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물이 있을 때 들어가라.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한참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 내가. 그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끌어내시더라고. 그분이 이끌어내는 일을 갔더니 그건 100%예요. 그분이 이끌어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받아들여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거듭났다고 고백하더라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고 원하지 않아. 개인에게로, 교회에게로, 교단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처에, 곳곳에, 신분과 이런 거에 전혀 사회적인 지위, 고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확장돼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왜? 주님이 내 안에 언약궤로 계시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의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물이 있어도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제 환경의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과 더 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풍성을 누리게 해줄 수 있죠. 어떻게? 지도자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서 요단 한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분 안에서 내 존재와 혼과 육이 끝났다. 이젠 내가 영안에 사는 내 영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이 믿음 아래서 내가 누리고 살 때 나는 마른 땅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으면 물 있는 땅을 어떻게 건너요? 혹시 갑자기 물이 몰려들어 더 덮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 정말 풍성해요. 우리가 한 면에서 사역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메고 물이 있지만 먼저 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언약궤를 한 중심에 맸을 때 백성이 언약궤하고 만나게 돼요. 오늘 이것은 뭘 가르쳐주죠? 진짜로 모든 사람은 언약궤 때문에 건넜고 언약궤를 만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 구약 안에서는 모형이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제사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약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두가 영 안에서 생활을 해야 가정이고 교회고 인간관계고 사역이고 간에 진짜 혼 안에서 생활하지 말고 육 안에서, 육은 지식도 포함한 거예요. 지식 안에서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지식은 사람을 깨우칠 수는 있어도 변화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꾸고자 하시는 변화는 하늘로부터 나는 변화인데 그건 영으로 되는 거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니고데모야. 내가 너한테 책 몇 권 줄 테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일 수고로운 여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나마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여행이니까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멀리서 이란의 이스파한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와가지고 비용을 많이 지불했어도 마침내 예수님 만나 경배했으니 의미 있는 여행이지만 아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서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왜 손 안 씻으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 율법에는 손 씻으라고 돼 있는데 율법에 모든 그릇은 씻으라고 돼 있는 말씀이 뭐냐고요?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릇이 우리니까 생명의 물이 반드시 보내질 것이다. 이 생명의 물이 오면 모든 그릇은 생명의 물에 씻겨야 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물로만 씻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고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니까 피로도 씻어서 피로도 정결하게 하죠. 물로 정결하게 하고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 야 그릇을 물로 씻으라고 했으면 그릇이 나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생명수를 보내시겠네. 생명수를 만나면은 그분 보고 나 씻어달라고 해야지. 이러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육체적으로 자기 손 씻으라는 말씀으로 봐가지고 예수님 생명수가 오셨는데 예수님 왜 손 안 씻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수인데 날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 네 속에 20가지의 악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20가지 악독이 있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하자면 20가지고 마가복음 7장으로 하자면 12가지 악독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없앤다. 네가 어떻게 씻냐는 거야. 더러운 물 가지고 물건을 씻어봐야 더러운 거지. 계속해서. 생명수인 나로 인해서 씻기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게 두 그룹이 건넙니다. 제사장이 건너고 백성이 건넙니다. 제사장이 건널 때는 아직 물이 있지만 언약궤를 메고 건너고 그 다음 백성이 건넙니다. 요단강을 백성이 건넌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건너게 한 겁니다.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갔더니 요단물이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마른지라. 오늘 우리한테 온 언약궤가 뭐냐고요. 예수님은 육체의 포장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포장을 치셨으니. 그 겉에 계신 예수님 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제단이잖아요. 나한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성소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지성소의 예수님은 누구냐고. 나와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와 계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언약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 저 환경에 있어도 감정과 의지와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 성도는 오직 감정으로 살리라. 모든 남자 성도는 오직 고집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살자. 그러니까 감정이 좋으면 교회 일하고 나빠버리면 안 해버리고 막 이러고. 고집이야. 자기 고집 부리고 고집대로 들어주면 교회 일하고 아니면 안 해버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감정과 고집에 상관없이. 어떤 권사님 성가대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오셨었더니 이거 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 그래서 성가대 안 한대. 마음이 상하니까 찬송을 해서 마음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씻는 물로 안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씻는 생명수로 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인식이 짧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 있어서 언약궤가 건너게 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아직 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하나님 사실 보여줘요. 우리들이 제사장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 어머니도 제사장이잖아요.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제사장인 거고, 친구들한테는 저는 제 짝꿍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짝꿍이 교회 다니는 거 막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어요. 뭐 애가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별로 뭐 좋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걔가 나보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데리고 갔어요.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역사해가지고 심령을 끌어내는 거죠. 젊은이들도 누군가에겐 제사장이,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또 교회 사역을 하면 굉장히 큰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언약궤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입체, 실체를 보는 것이다. 아주 가장 작은 실체. 그 안에 3가지 항목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생명, 십계명, 모세의 돌판, 새로 쓰여진 돌판, 2번째 쓰여진 돌판, 새 생명이 쓰는 새법, 감추인 만나. 아무도 모르는 나와 그리스도만이 교통을 통해서 누리는 감추인 만나. 응? 감추인 만나. 이 만나가 내 안에 쌓이는 게 이게 바로 영안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이게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3장이죠.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으로 오게 되면 건넜는데 거기에서는 돌을 2번 쌓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 돌을 2번 쌓으라고 해요. 먼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잖아요. 자, 이 언약궤와 모든 백성이 만나는 게 3장이죠. 즉 모든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안의 생활을 하게 해요. 혼과 육의 환경에 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한편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그냥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으니 이분을 신뢰하면서 생활을 하게 해라 라는 것이고, 여호수아 4장에 왔더니 여호수아 4장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돌탑을 세우게 합니다. 돌탑을 세우게 하는 여호수아 4장의 전반부에 보면, 4장 전반부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돌들을 택해라. 그리고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가에 그곳에 두어라.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이,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돌 12개를 이스라엘 12명을 대표로 해서, 지파의 대표, 그들은 12지파가 다 돌을 짊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표니까. 그래서 12를 뽑았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되라, 12사도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고, 그런데 요단 한가운데서, 즉 언약궤에서 구출받은 돌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뜻.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벤이잖아요. 에벤이라는 단어는 2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하나는 압이고 하나는 벤이에요. 압은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라는 압이고,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진 게 에벤, 아벤,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돌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돌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잡고, 돌을 베개에서 돌 기둥으로 세워요. 돌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서원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28장 처음에 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돌 위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을 예고를 해요. 자기가 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고, 예수님 반석이잖아, 돌이잖아. 예수님 돌이 생명의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 열렸잖아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려서 이 엄청난 생명의 효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그래서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돌이 등장하는 건 돌이 가진 성격 때문에 그러죠. 돌의 단어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즉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항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를 이어서 계속, 어쨌든 물질적인 존재로서 잠깐 시들어버리는 식물이나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존재로서 돌이 제일 오래가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화석 같은 거 보면은 막 몇천만 년 막 된 화석들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지구에 있는 어떤 돌들은 수십억 년이 된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가지는 의미는 시간의 오래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성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짓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재료, 건축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얘기하고, 너는 베드로라, 돌이라, 베드로, 돌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나타내요. 즉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이제 요단에서 돌을 짊어졌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존재로 우린 요단을 건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들이 모아진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 하나하나가 하나의 교회예요. 지금은 돌이지만 돌이 보석이에요. 보석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스톤이에요. 스톤.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요. precious stone. 그래서 보석이잖아요. 석이 돌석 아니에요. precious가 보자고. 그래서 돌이 계속 나와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고,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31장에 출발할 때도 라반하고 갈등이 생겼다가 화해하면서 뭐를 세우죠? 돌 무더기를 세우고, 가알르엣이라고, 증거의 돌이다. 어떤 돌? 화해했다는 증거의 돌. 그러면 이 모든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예수님이 돌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돌이란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 우리들도 산돌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예수님이 산돌이시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오. 건축자인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어. 왜? 아니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집 지을래. 그리스도만이 재료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건축주가 되시는데 내가 내 집 지을래. 내가 내 인생 지을래. 예수님이 내 인생 짓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내가 알아서 지키면서 내가 내 집 지을래. 내가 그냥 교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서 그냥 지을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예와 지식들의 이야기, 그냥 인간이 성공하는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보시오. 이런 이야기들 해가지고 내가 내 집 지을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축자에 그렇게 버린 돌들이 돼서 우리가 다 건축자인데 건축자일 뿐 아니라 우린 건축 재료잖아요.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산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돌과 돌을 연결하는 돌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오. 예수님은 뜨인 돌이세요. 다니엘에서 보이니까 뜨인 돌이어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부수는 돌이에요. 예수님 우리 거침돌이 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거침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침돌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넘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예수님이 우리 발을 걸으셔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요, 제일 위에 있는 머릿돌이요, 뜨인 돌이요. 예수님은 돌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아멘. 여기서 돌 12개를 짊어졌다는 건 사명을 의미를 해요. 뭐 하는 사명? 건축의 사명. 어떤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명. 이젠 돌이 됐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4장에는 돌 무더기를 두 군데다가 쌓게 하는데, 하나는 돌을 짊어지게 해서 건넌 길갈에다가 쌓고, 두 번째는 요단강 한 중심에다가 12돌을 쌓아요. 그래서 돌탑이 2개가 있습니다. 돌탑이 있어요. 그게 4장 9절일 거예요. 4장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그 돌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세웠대요. 건너가지고 돌 12개가 서 있는데 요단강 안에다가 돌 12개가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건너서 길갈에 세운 돌은 누가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세웠어요. 신앙의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건넌 가운데 올라가서 길갈에서 세웠고, 요단 한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개며 요단을 건넌 돌 12개죠. 우리는. 이것은 뭘 가리켜요? 요단은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요단물이 다시 잠기면 그 돌탑을 덮게 되잖아요. 물이 마르게 되면 돌탑이 드러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탑을 쌓은 것에 대하여 두 군데 돌탑을 쌓았는데, 하나는 요단을 건넌 돌탑이다, 하나는 요단에 잠긴 돌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부활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인 거죠. 우리 육신과 혼은 십자가에 늘 놓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부활의 영을 가진 것이죠. 우리의 영은 부활 생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에 하나님의 새 땅으로 걷는 자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요단에 잠긴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고집에 잠기고 염려에 잠기고 불신에 잠긴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수인 요단물에 잠긴 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만났을 때 십자가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요단에 잠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수아가 세웠다고요. 누가 우리를 잠기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진짜로 잠기게 하셔요. 요단에 잠겨서 요단에 처리된 심판받은 사람임을 알게 해요. 그런데 건너서 길갈에다가, 애굽의 수치가 벗어진 이제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도시 길갈에다가, 첫 도시잖아요. 약속의 땅의 첫 도시에 12돌, 부활한 돌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는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내 잘못임을 아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고,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이 세상의 많은 허탄한 것들을 향하여, 종교를 향하여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강력한 영으로 생활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4장에 돌을 두 군데 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회를 여호수아 4장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여호수아 4장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한면에 그들이 요단에 잠기게 해야 되는 사역이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요단 한가운데 돌 12를 쌓더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모두 다 잘난 돌들 12이 있는 게 아니고 12이 해야 되잖아요. 형제해야 되잖아요. 12이 해야 되잖아요. 사도해야 되잖아요. 12이 해야 되잖아요. 제자해야 되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자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교회 갔는데 교인 숫자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든 1200명이든 500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단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12이 아니고 쌈박질하는 그 그룹이 돼 있으면 형제가 돼 있는데, 형제임을 모르고 생기는 신앙생활은 혼육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요단에 잠기게 하는 돌이 되게 하고, 또 동시에 이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복을 주셨다, 새 땅을 주셨다, 새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4장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주 짧게 이것만 하고 교통시간으로 갈 건데, 여호수아 4장에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질문을 4장 7절에 보면 질문을 해요. 보세요.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 보세요. 4장 6절에 물어보잖아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면 7절에 대답을 하는데, 21절에 또 물어보잖아요. 20절에 보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 아니 7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답을 줬는데 왜 또 물어보죠? 쉽게 얘기해서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요. 물어보라는 게. 앞에는 뭘 물어보냐라고 하냐면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단에서 언약궤가 선 곳에서 12돌을 짊어졌어요. 그거 왜 짊어졌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짊어진 12돌을 가가지고 돌탑을 쌓았어요. 두 번째 질문, 이거 왜 쌓았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12돌을 가지고 어깨에 맸어요.
그러면 이들은 돌이에요. 어깨에 맸으니까 돌이고 돌을 어깨에 맸으니 이들은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건축 재료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내 개인 인생이 아니에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재료인 거예요. 실은 돌이 창세기 28장에 처음 시작하지만 안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돌은 처음 시작이에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강에 거기에 호마노가 있고 베델리움, 진주가 있고 황금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돌은 출발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세상에 볼품없고 그런 못생긴 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을 위한 보석으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돌을 짊어졌을 때 이들은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심판받은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그 대답이 바로 7절의 대답인 거예요. 대답은 뭐냐면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언약궤 때문에 내가 건넜다. 언약궤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왜 교회 일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왜 기쁩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 건지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어깨에 맨 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면에 언약궤 앞에서 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그분의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된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고 요단을 건너면서 돌을 어깨에 메면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어깨에 돌을 맸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인하여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돌은 언약궤 앞에 있던 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 앞에 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첫 번째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가져온 돌들을 가지고 쌓았어요. 돌탑을 길갈에다가. 그래서 이 돌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답을 하라라가 22절부터 나오는데 그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고 만 백성들이 이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첫 번째 답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건nom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 백성이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탑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여전히 나 개인은 돌을 짊어진 존재고 두 번째 질문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돌탑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돌탑을 세우고 여러분의 교회는 돌탑이에요. 요단에서 건져낸 돌들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부활로 올라간 돌탑이잖아요.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활이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단 안에 잠겼다라는 건 십자가인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해요. 승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언약궤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끌고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 말씀은 시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성소 안으로 드릴 때 찬송한 시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모형이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다시 배치되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승천시키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돌탑이 무엇이냐 묻거든. 만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돌탑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우리가 이를 기념을 해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 각자가 돌들이 되어서 언약궤 앞에서 돌들이 되어서 우리 존재의 이제 뜻을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돌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처음 하신 말이 베드로
넌 돌이라고. 시몬, 너는 이제 돌이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이 반석은 예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고. 다 돌이, 이 반석은 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된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 예수님 돌 한 개 갖고 어떻게 집이 돼? 그 예수님도 나 모퉁이 돌만 가지고 어떻게 집이 돼? 네가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나하고 같이 건축 재료가 되는 거지. 너하고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이 반석은 예수님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된 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반석이 우리를 위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돌들은 개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돌탑이 돼야 되고, 돌탑은 증거를 나타내요. 돌무더기니까. 저 돌들 왜 서 있지? 요단을 건넜다고. 그러면 이 돌의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가보면 다양한 돌무더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에 가도 돌무더기가 나오거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아이성의 돌무더기로 보여야 돼요. 야, 이 교회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네.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끝난 사람들이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아이성의 멸망이 온 거죠. 아이성의 돌무더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4장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 아래 새 예루살렘을 짓고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돌들로 뭉쳐져 있네. 이게 바로 여호수아 4장의 12돌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은 뭐예요? 각자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구나. 부활의 생명 아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